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죠? 근데 이 두 제자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제자가 대답하죠. 랍비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옳은 질문이고 옳은 대답입니까? 예, 옳죠. 네가 뭘 구하느냐? 나에게 왜 왔느냐죠.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서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제자가 아주 옳게 그 대답성 질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겠죠?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어떤 집에서 하십니까?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옛날 성경 와 보라 있습니다. 영어가 더 단순 명쾌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사는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 기꺼이 저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보길 원하느냐? 나를 알길 원하느냐? 그래 내가 너 줄게. 너 보여줄게. 그게 지금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밤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집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게 이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독특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런 식 표현이 아니고 10시였다 10시 곧 오후 4시였다.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153마리였다. 그죠? 숫자가 상징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기억해야죠.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만남이죠.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어떤 사랑 고백을 했다든지 첫 만남 그걸 기억을 못한다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10시였다. 근데 10시는 아마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하니까 오후 4시 정도 되었죠. 늦은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가서 아마 저녁을 먹었을 것이고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이제 예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얼핏 그냥 머문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머문다. 헬라어로는 메노인데 머문다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돼. 38절에 보면은 계시다, 그죠? 계시다. 그리고 39절에 또 계시다, 거하다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노. 벌써 3번이나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냥 있는 거니까 있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함께한다. 산다, 사랑한다, 먹는다, 대화한다. 그 모든 게 다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다 이 거한다라는 그런 단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잠포지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잠포지움. 요즘도 젊은 분들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잠포지움. 심포지움하고 잠자는 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우리 때는 그 민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젊으니까 사랑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는 어때, 어째, 너 어때, 요즘 뭐 어때, 해가지고 사랑 얘기까지 막 하죠. 그 얘기를 막 누워서 불 꺼놓고 얘기를 해요. 잠포지우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친구와 더욱더 가까이. 그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연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있죠. 이게 사귐인 겁니다. 사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를 진리로 바꿔야 됩니다. 진리로 바꿔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진리라는 건 결국 뭐냐? 그냥 우리가 정보를 습득해 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진리가 내 안에 숙성돼가는 과정. 그러니까 진리와 혼연일체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죠. 그게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거한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예수 하게 되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래가지고 마치 교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정보입니다. 정보. 그리고 우리가 교리라고 하죠. 그냥 정보입니다. 정보를 습득하고 이 정보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고 예수가 내 안에 온다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좀 이렇게 예수를 안다로 바꿔야 되는 거고 예수를 영접한다로 바꿔야 되는 거고 예수와 함께 거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매너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표현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거하는 것처럼. 그건 뭐예요?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함께한다, 뭐 동역한다 정도는 될 수가 없는, 완전 연합한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는 사랑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게 가장 강고한 연합입니다. 삼위일체도 결국은 삼위일체를 엮는 끈이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바로 그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거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온전히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관과 체관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그 양분이 뭐요? 가지로. 그래서 열매가 모든 수분들이 또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게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냥 온전히 일체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고백을 하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 들은 걸 말한다. 내가 말한 건 아버지가 말한 거다 이거죠. 나를 인정한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거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연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얻는다, 습득한다, 교리, 그게 아니죠. 그렇게 거해야 여기서부터 이 진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라는 게 뭐예요? 행동화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그 정도 차원이 아니죠. 행동화되는 그 진리가 되고, 진리가 내가 되고 내가 진리.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그 수도사들이 아주 깊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체험하고 가면은 마치 그러니까 신과 나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치 위험한 고백들을 합니다. 위험한. 내가 진리고 진리가 나고 뭐가 이렇게 혼연돼 버리는. 굉장히 우리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 그게 온전한 그 연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로마에 가면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조각상도 많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로마 가려면 한 2-3년 후나 가야 되겠어요. 가기도 어려운. 근데 그 베르니니라는 그 조각가가 어느 한 성당에다가 그려놓은 그게 있습니다. 조각해 놓은 게 있는데 그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성녀죠. 근데 그가 처음으로 이렇게 막 천사가
이상한 체험을 하죠. 창으로 이 가슴을 찌르는 그런 어떤 것 속에서 어떤 그런 신비 체험을 해요. 막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뭐랄까 불교에서는 열반이고 여기서 뭐 정말 그냥 황홀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조각하고 그 황홀경 조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조각해놨어요. 성 테레사의 얼굴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는 저 예전에 한번 가가지고 악착같이 찾아가지고 조그만 성당에 가서 조각상을 보고 왔어요. 사진까지 찍으려는데 누가 예배 드리는 바람에 막 못 찍게 하는데 막 그걸 뚫고 가가지고 와서 사진까지 막 찍고 왔는데 그 표정이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정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정을 딱 그려놓고 조각해놓고 뭐죠? 이게 마치 그 신과의 만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단계죠, 단계. 그러니까 거한다. 지금 이 요한복음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단계.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 거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집을 찾아가고 함께 잠자고 이게 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제는 뭐죠?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그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체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여러분 읽다 보면은 그 요한이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미지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누웠는데 예수님이 누워 있는데 이렇게 거기는 이제 누웠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발을 한쪽을 괴고 먹습니다. 이렇게 괴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기대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복음 13장 23절인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근데 약간 그림이 이상하잖아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별 희한한 상상들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빈치 코드라는 그 소설이나 영화도 그 때문에 예수가 결혼했다. 이건 요한이 아니고 그 예수의 아내였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식으로 가는데 반대로 큐어 신학이라고 하죠. 큐어 동성애 옹호하는 큐어 신학에서는 예수님 동성애자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심하게. 근데 그건 조금 시대착오죠. 왜냐하면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즘이사 우리가 뭐 성적 지향에서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어떤 안목들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2000년 전 시대에 그걸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시대착오죠. 근데 그런 코드가 아닙니다. 그런 코드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진리와 연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리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 완전 품속에 사랑하는 연인처럼 들어가 있는 그 모습. 그게 뭐예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이미지화하고 육체화 시켜놓은 거, 형상화 시켜놓은 거죠. 마치 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가장 품속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들 향해 너희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들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품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죠.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1장 18절 그때 나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품속에 있었어요. 같이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품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연합함, 그 안에 거함, 그 하나됨을, 그죠? 그걸 제자 중에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 이 글을 쓴 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품에 안기듯이, 품속에 들어가듯이, 진리와 그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듯이, 생명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듯이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7장에서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최후의 기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17장 아주 긴 기도문이지만 그 기도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한 구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뭐죠? 이 안에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온전한 품 속에, 이런 온전한 연합 속에 이게 거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고, 이럴 때 뭐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 예수를 영접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의 신비도 사실 마찬가지. 성만찬에, 오늘 뭐 성만찬이지만 성만찬의 신비는 결국 뭐냐 이거죠. 성만찬으로 상징되는 건 뭐죠?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뭐예요. 저는 이 카톨릭 화채설을 좀 다시 복원했으면 좋겠는데, 개신교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묵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로 된 예수를 내가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먹는 순간 뭐예요? 내 몸속에 예수가 내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뭐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라, 아니면 형제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이라. 이게 약간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 결국 진리와 함께 돼야 된다는 것, 진리와 함께 될 때 그 모습이라는 게 뭔가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화 될 게 우리들 잘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교회는 신부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아주 긴밀한 그 연합의 관계. 나중에 가면은 아가서 같은 경우, 아가서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가서 같은 게 참 유대교 쪽에서 그렇고 기독교에서 그렇고 굉장히 아가서 굉장히 남녀간의 사랑 얘기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낯뜨거운 그 단어서 우리 예전에는 거기서 연애 편지 문구도 이렇게 뽑아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촌스러우니까 잘 안 쓰지만,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그걸 성경이 됐단 말입니다. 성경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와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성도와 교회의 사랑, 성도와 예수와의 사랑을 노래한 거다. 약 한 번씩 걸렀지만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이게 거한다는 겁니다. 거한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이렇게 거했고 사랑했고, 그러니까 알게 되었고 이제 증언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 온전한 생명의 힘, 생명의 은혜, 진리의 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인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내 안에 없으면 그냥 없는갑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뭐죠? 이게 말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필요 없으니까 잘라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있죠. 이게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열매가 있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내가 마르고 있어요. 내 심령이 마르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마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거죠. 우리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이 물관이 막혔는지, 체관이 막혔는지 계속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거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예수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양분과 수분이 와서 내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요즘 어두컴컴하다, 좀 침침하다, 말랐다, 여러분이 좋은 화장품 안 써서가 아니고 신앙인들의 위기죠, 위기. 그건 뭐죠? 내 안에 예수가 지금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평가를 해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의 샘으로 늘 촉촉해 있는, 그래서 마르지 않습니다. 심령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얼굴빛도 빛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건지,
우리 그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마른 막대기를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교리라는 거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신앙인인데 오랜 세월 신앙을 가졌고 오랜 세월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뭔가 높은 직분에 교회 안에 높은 직분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요? 내가 말랐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없고 그럼 뭐요? 우리들이 엉뚱한 가지를 붙잡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요? 여기서 완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누구를 정죄하고 뭔가 분노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열매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룻밤을 제자들께 보냈죠. 보내고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된 그들의 첫 마디는 뭐였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1절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냥 구원자를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굉장히 사실 정치적인 그런 용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사무엘서 같이 나눴지만 사울을 왕에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몰래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있는데 다윗한테 기름 부어 세운다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엘리사가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건 쿠데타란 얘기입니다. 쿠데타란 얘기예요. 지금 있는 아합 왕조는 왕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너 왕해. 기름 부어 세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그냥 왕을 세울 때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처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이렇게 자주성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방을 갈구하게 되죠. 해방을 갈구하면서 그들이 했던 기도가 이거죠. 우리에게 기름 부은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거죠. 그게 독립인 거죠. 우리에게 기름 부은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시온에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걸 고대하고 희망하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이 메시아 신앙이죠. 메시아 여기서 나왔고 여기 이제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 헬라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거죠. 이 구원자라는 건데 이게 메시아 구원자라고 할 때 지금 요한복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서 또 하나는 그 원래 본래적인 의미죠. 하나는 개인 실존적인 메시아로서 개인적인 구원자로서 이 두 가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역사나 정치적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게 그래서 이 메시아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불이나 억압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압도적인 그 힘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있는데 그걸 해방시켜준 하나의 초월적인 어떤 그런 그야말로 구원자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있는 고대 사회에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도 메시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의 중요한 정치적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게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20세기에 그 거짓 메시아로서 등장했던 게 히틀러였기도 하고 그런 거짓 메시아의 위협 속에서 세상에 뭐죠? 자기가 속칭 메시아로 칭하는 어떤 세상의 권력 체제에 대해서 진정한 메시아의 도래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거 이게 사실 정치 쪽에서의 중요한 하나의 그 관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메시아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게 결국은 뭘까 보죠? 이 불이나 억압에 우리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를 사실 내가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메시아를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불의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망하게 되는 게 바로 메시아. 굉장히 민중적인 그런 거죠. 지금 보면 홍콩 같은 데가 작년 같은 데 민주화 열기도 있고 막 있었습니다. 엄청난 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뭐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막 보안법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완전히 홍콩이 거의 이제 다시 그냥 중국화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뭔가 이렇게 더 이상 워낙 중국의 정부 당국의 힘 강력하기 때문에 홍콩이라는 작은 건데 뭔가 이렇게 몸짓을 해도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지금 보면 거의 그 위력에 다 질려서 그냥 그대로 그냥 압제 상태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 데서 생겨나기 시작한 게 메시아 신앙인 거죠. 메시아. 우리를 이 엄청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강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는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가 있느니 없느니, 그게 허황되니 뭔가 비이성적이고 신비적이니 뭐 그런 걸 떠나서 메시아 신앙을 갈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처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처지 뭐죠? 너무 힘이 강해야, 불의의 힘이, 억압의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질 수 없어요. 나는 질 수 없고 이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메시아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건전하다고 봅니다. 예,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연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죠? 역사는 변혁이 됩니다. 실제 메시아가 와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주님은 유사 메시아를 보냅니다. 역사 속에서 비슷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민족이나 그 나라의 소원들 이루어 주셔요. 파울로 코엘료의 그 연금술사의 유명한 말, 이게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온 우주가 도운다고 누가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좀 그렇게 됐지만 실제 그러죠. 내가 간절히 원할 때, 네가 간절히 정말 원하냐는 거죠. 원하면 뭐요? 온 우주가 도와준다 이거죠. 왜냐하면 너의 원하는 것을 듣는 분이 있습니다. 너의 원하는 건 그냥 하늘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또한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이거죠. 보이는 것들을 더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희망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게 사실은 희망인 거죠.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는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 신앙이란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것이죠. 구원자가 필요하죠. 모든 역사 속에서 항상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행복했던 시절은 별로 없어요. 이건 만족해. 근데 그게 만족하지 못해. 항상 문제가 있고 뭔가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게 거기 나온 게 메시아 신앙이죠.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우리 실존적으로 더 필요한 게 메시아죠. 왜냐하면 인생도 버겁잖아요. 우리가 운명이라는 벽 앞에서 너무나 우리는 왜소하죠.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어떨 땐 혼돈스럽고, 내가 심지어는 원하는 것조차도 진짜 옳은 건지 누가 답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결정하고 갔는데 옳은 길인지, 또 결정했더라도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은 없고, 여러 가지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런 모습들을 부딪히고 있죠. 그냥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냥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사망으로 대표되는 압도적인 어떤 그런 파워의 앞에서 우리는 뭐요? 굉장히 그 벽과 같은 그 존재 앞에서 굉장히 우리는 무기력하죠. 무기력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게 메시아죠. 구원자. 나를 이 운명의 쳇바퀴로부터, 운명의 사슬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생로병사의 고통이 되었던,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한계 상황이 되었던 이런 거죠. 우리 안에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고흐의 작품 중에 복권 판매소 풍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흐가 굉장히
인상파로서 인상적인 그림들 많이 그렸는데 초기의 그림들은 굉장히 민중적인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복권 판매소 풍경이 있는데 보면은 비 오는 날 아침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 판매소 앞에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노파였는데 복권 가게만 보이고 전부 뒷모습만 보여요. 다 뒷모습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복권 이런 사는 사람 보면서 굉장히 약간 안 좋은 그런 인상들을 갖죠. 불건전하다, 뭐 요행수만 바란다, 핀잔하기 쉽죠. 그런데 이 복권이라는 게 사실은 마법의 수단입니다. 마법의 수단. 안 돼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 자기 인생을 바꿔버리고 말아요 이게. 그래서 그 자신이 동생이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권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이 우리 눈에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음식을 사는데 썼어야 할 돈,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샀을지도 모르는 복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의 고통과 쓸쓸한 그 노력들 한번 생각해 보렴. 그죠? 뭔가 이렇게 그 속에서라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 인생에 사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뭔가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게 복권 같아요. 복권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더 가까운, 더 확률이 높은 메시아일지도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복권은 그래도 1000만 분의 1이라도 되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죠. 신영복 선생도 그의 책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역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점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점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신 있으면 점도 안 쳐요. 내 손에 돈인데 귀찮아, 뭐 하러 가? 안 가죠. 근데 너무 불안해요.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라도 봐가지고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위로가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의 힘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어떻게 보면 몰라요. 점이나 복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사실은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 메시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성경 말씀 뭡니까?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주 그냥 어느 인간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이거.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어느 인간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그렇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 담대한 확신,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언제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쓰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읽고 너희가 생명을 발견하게 하려면이라고 해서 생명을 좀 얻어라 이거.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생명. 너희가 이 안에서 뭐요?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여가 진정한 보물이 여기 있다는 거죠. 진정한 로또가 여기 있다는 거고, 이 속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판다면은 실패 없이 온전히 거기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제자들, 이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얻게 되죠. 거기 보다 보면은 처음에 두 제자는 예수한테 앞에 나왔을 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드레다, 뭐 요한 아직 안 나오지만 그 사랑했던 자기도 하고, 또 베드로란 이름 나오기도 하고, 빌립이란 이름도 나오기도 하고,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이름도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름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존재의 탄생입니다. 존재. 엑스트라 1, 2, 3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생명의 탄생이죠. 진정한 자기 존재의 탄생인 겁니다. 가장 극적인 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옛날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지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몬입니다. 그냥 어떤 여러 민족 중에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냥. 근데 뭐예요? 그 이름이 베드로가 게바가 되죠.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게 베드로죠. 그러니까 뭐예요?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반석을 놓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2000년의 교회사에 교회의 기초를 놨던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니면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로마 교회가 섰고 카톨릭이 섰고 모든 어떤 2000년 교회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그냥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뭐죠?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지 않은 그냥 물고기 낚는 그냥 한낱 어부에서 뭡니까?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로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난 일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큰 사람. 람 해가지고 크다, 위대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그냥 너 혼자 잘나고 잘난 그게 아니고 뭐죠? 네 인생을 통해서 뭐죠? 열국의 복을 받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죠. 야곱은 뭐예요? 항상 자기 인생에서 발버둥 치면서 막 남의 뒤꿈치나 잡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더 큰 것과 더 위대한 것과 더 영원한 것과 그걸 승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만들어주신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옛 시대 안에 사로잡혀서 나는 죽어버렸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그 옛 이름인 사울은 버려버렸습니다. 그게 왕가의 무슨 어떤 정통성을 그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건 죽어버린 옛 질서와 분열과 뭐죠? 그냥 어떻게 보면 죽음의 질서 가운데 있는 나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새로운 이름들 가지고 있죠.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옛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름을 좀 개명해 보세요. 개명. 한번 개명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 속에서 저는 어느 계기가 됐든 우린 옛날 그냥 호라는 표현 호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도 바꾸고 싶어요. 성서 뭘로 바꿀까? 바울 연구하니까 이 바울?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름을. 왜냐하면 이제 나는 옛 세대는 나는 지나가 버렸다. 그죠? 옛 사람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열렸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생명이 주어지고 그들에게서는 새로운 인생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